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스포츠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또 사랑 뜨겁게 해주는 사람 좋아하고요. 정치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탁월한 사람 좋아합니다. 성경에 탁월한 사람 많이 있지만 요셉과 다니엘, 그 요셉과 다니엘은요, 역사적 상황을 볼 때 당시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쩌면 탁월함, 엑셀런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평민이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형통했어요. 나는 무슨 평범한 사람이 형통하다 그러면 믿겠는데 노예가 형통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형통하다, 난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내 마음에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어디서도 형통해요. 탁월한 거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꽉 붙들고 삽니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과정을 거쳐서 노예가 평민되고 평민이 귀족되고 귀족이 총리 대신되고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고속버스도 아니고 고속철을 탄 것 같이 노예에서 바로 어디로 튀느냐면 총리로 튑니다. 이게 얼마나 탁월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 진짜 탁월합니다. 난 우리의 자녀들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탁월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러 탁월하라고는 말 못했어요. 세월 다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손자녀들 탁월하고 우리 자녀들 탁월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뽑혀갔는데요, 그 포로 중에 그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뽑습니다.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뽑힙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한 발자국, 아니 두세 발자국 더 나갑니다. 그는 그 뽑혔으면 요거라도 동화줄이다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성경에 어떤 정량적 표현, 한 배, 두 배, 세 배 이런 정량적 표현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느냐 하면 바벨론의 모든 박사나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10배나 낫다. 이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 이 정량적 표현입니다. 10배나 낫다. 여러분 그 성경 읽으시면서 밑줄 많이 그으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밑줄 그어 있으면 그은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배, 10배
10배나 나은 사람이다. 얼마나 탁월했느냐. 그럼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포로에서 총리 대신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총리 대신 되고요. 포로에서 총리 대신 된 사람,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받아서 글을 들어 씁니다.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렇게 될까요?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을 대표하는 한 단어, 탁월함입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형용사구를 붙인다면 거룩함을 품은 탁월함입니다. 거룩함을 품은 탁월함. 이 두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세상에 던져졌어도 밑바닥에 있지 아니하고 쭉 올라가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거룩함을 품은 탁월함을 지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높이 들림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존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과 다니엘은 탁월한 거 맞는데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교 불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합니다. 11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사실은 11장 그 앞뒤에 국한돼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전체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한 단어, 그게 헬라어로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훨씬 뛰어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이게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 단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단어로 집에 가서 표현해 보세요. 난 어떻게 표현되는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고, 이게 한 단어로 표현해지면 그것은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원했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훨씬 뛰어난 분, 우리 말로는 훨씬 뛰어난 분, 이렇게 세 글자, 세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였어요. 그건 뭐냐? 클레이톤입니다. 우리 방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클레이톤. 훨씬 뛰어나다. 이 단어를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 앞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은 클레이톤이다. 예수님은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누구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다.
이런 거를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지만 딱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클레이톤, 훨씬 뛰어나다라는 표현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까지 읽으면서 13장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에 딱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사실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은 거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뛰어나신 분이다. 탁월한 분이다. 그런데 이 단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클레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문법에서 얘기하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급이 좋으세요? 최상급이 좋으세요? 최상급이 좋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굿, 이게 원급이죠. 베터, 이게 비교급이죠. 베스트, 이게 최상급이죠. 여러분 베터가 좋아요? 베스트가 좋아요? 베스트가 좋죠. 최상급이 좋죠. 그런데 클레이톤은요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번역을 읽어보면 이거를 표현하려고 했구나. better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앞에 뭘 붙이냐면 much better, 훨씬 낫다. 네? 천사보다 훨씬 낫다. 아론보다 훨씬 낫다. 모세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비교급인데 비교 불가할 정도로 뛰어나다. 훨씬 낫다.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비교급을 사용했느냐면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급을 썼어요. 훨씬 낫다. 이 땅에 모든 존재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은 존재다. 아니다. 훨씬 나은 존재다. 여러분 혹시 손자 혹은 손녀 있으십니까? 손자 혹은 손녀 있으신 분들, 그 어린이집에 혹은 유치원에 여러분 손자하고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손자가 조금 낫습니까? 훨씬 낫습니까?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옆에 있는 애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 비교가 안 돼. 훨씬 나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생각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 훨씬 낫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 그게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른 단어 한 번도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클레이톤, 훨씬 뛰어난 분이다, 훨씬 탁월한 분이다, 훨씬 나은 분이다. 이걸 표현해요. 왜요? 예수는 아론보다 뛰어나고, 예수는 율법보다 뛰어나고,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수는 그 어떤 존재,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클레이톤이요 몇 번 사용되느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12번 사용됩니다. 뭐든지 비교할 때 예수님은 클레이톤이다,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은 물질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수님은 명예보다 훨씬 뛰어나다.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저자가요 딱
한 단어, 예수님을 이 단어로 표현해 보고 싶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내가 예수님을 표현해 본다면 나는 어떤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할 것인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표현했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표현할 것이냐? 한 단어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고른 한 단어, 그게 뭐냐? 클레이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인데, 히브리서 강해에서 그 소제목이 히브리서 소제목이 한 3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소제목 중에 한 15개가 다 뭐냐면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월하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탁월하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 석자 다 부모님이 져주셨고 조부모님이 져주셨을 겁니다. 잘 살라고, 성공하라고, 승리하라고 져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다 보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뜻으로 이름을 져줬겠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훨씬 뛰어난 이름인데,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무엇으로 비교되냐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천사를 가장 앞세웠을까? 초대교회에서 천사 숭배가 많이 생겼습니다. 천사 숭배가. 가톨릭 같은 데 가보면 천사의 종류가 9가지 종류, 7가지 종류,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 숭배가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매우 능력 있는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너희들 천사 숭배 그만둬라. 그거 잘못하는 거다. 왜? 천사는 탁월하게 쓰임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불꽃처럼 사용하십니다. 불꽃처럼. 그런데 불꽃처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가 탁월해도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날아다니고, 우리 상상으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날아다니고 뭔가를 이렇게 딱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나팔 소리와 함께 선포하고,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거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천사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천사는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주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가 비교 가능하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천사는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영국 버킹엄 궁전 앞에서 근위병들이 행진을 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제 유튜브에 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영국 근위병이 버킹엄 궁전에서 쫙 나와서 행진 퍼레이드를 하는데, 저는 분명히 군악대가 뭐 몇 가지 연주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음이 틀려도 이해하십시오. 빠바밤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밤빰빰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곡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곡이 연주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그저 뭡니까? K-팝 디몬 헌터스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골든이라는 노래가 거기 쫙 나오. 그거 맞춰서 근위병들이 쫙 걸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멋지디다. 그거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빨간 제복 입고요, 여기에 곰털로 만든 모자 쫙 하고 쫙 맞춰서 가는데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아주 위엄이 있습니다. 감탄을 자하게 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근위병 아무리 멋있어도 근위병은 병이에요. 예? 병졸이에요. 쫄병이에요. 거기 진짜 주인공은 안 나타납니다. 누구냐? 영국 왕입니다. 영국 왕이 주인공이고, 근위병은 이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빨간 제복 입고 멋있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서 가고 기가 막히게 멋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부름꾼이에요. 그 시간 왕은 뭐 할까요? 왕자에 앉아서 다른 일 하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사를 너무 숭배하니까 이거 아니다, 딱 비교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앉아 있는 존재가 있고요, 서 있는 존재가 있어요. 천사는 앉아 있는 존재예요, 서 있는 존재예요? 서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데 왜 뛰어난지 너희들 아느냐? 그분 앉아 계시다. 어디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타났다가 저기도 나타났다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그 존재들은 뭐 하는 존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앉아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그 앉아 있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예, 좋으면 서 계세요. 저는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딱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이게 뛰어난 거고 탁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숭배하는 천사, 서 있는 존재야. 예수님 앉아 있는 분이야. 어디에 앉아 있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원한 통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요, 파견받는 사람이고요, 파견받는 존재고요, 예수님은 도장 찍는 분이에요.
너 저기 가. 오늘 수의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도와. 그럼 천사가 이곳에 와서 우리 예배당의 성령의 역사를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도장 찍는 분이고,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천사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냐. 근데 그 천사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파견하면 가야 하는 심부름꾼의 빌교하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사는요 근위병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뛰어나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심령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예수님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이름이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물론 문헌을 따져보고 성경에도 천사 이름이 왕왕 나오는데요. 뭐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나오는데 그렇게 특정 이름을 가진 천사는 지극히 소수고요. 대부분은요 천사는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은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천국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천국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통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이름, 그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이름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수 이름 붙들고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는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이름을 가졌느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뛰어나고 오는 세상에서도 뛰어나다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뭘 볼 수 있을 거냐? 뭐 좋은 환경도 보고 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높임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 권세와 능력에 뛰어나신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마음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가장 깊이 마음에 자리 잡은 한 단어, 클레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훨씬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다. 이게 비교급입니까? 최상급입니까?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최상급.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이 합쳐져서 우리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됐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반주는 좀 높은데 난 잘 안 되네. 예? 이따가 마지막 찬양 이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신앙의 중심이 성공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게 예수여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뛰어나신, 훨씬 뛰어나신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속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